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원래 이번 주는 순서상 목요특강을 해야 되는 날이죠. 근데 지난 화요특강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관되게 화요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현대교회 구제에 대한 어그러진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 구제 사역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요도 2개가 있더군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동지들께서 댓글도 많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댓글을 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 2탄을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한 주 만에 2탄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2탄이 맞습니다. 현대 교회가 구제의 개념이 무너져 있지만,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신실하게 그 구제를 수행한다라는 전제하에 그와 같은 구제가 어떻게 잘 실천이 돼야 되겠는가, 실천 방안, 그리고 그런 어떤 교회 구제를 이용하려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적하셨죠, 우리 동지께서. 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해당 영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부분을 제가 다루기도 했고, 또 세부적으로 더 다루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더 도움이 되실 것도 같고, 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나타내 보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오늘날 교회 구제 사역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구제의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본교회 성도들은 일단 이 부분을 꼭 숙고할 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제가 고린도서 8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 균등하게 하는 원리에 대한 측면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천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여겨볼 성경 본문이 바로 고린도서 8장 1절로 25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절로 15절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일단 해당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와 관련한 교훈을 주고 있는 고린도 후서 본론 중반부 8장 9장 연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케도니아 교회가 보인 구제 연보의 모범을 이제 8장 1절로 5절에 소개를 했고, 거기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구제 연보를 완결할 것에 대한 권면, 구제 연보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디도편으로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다시금 바울사도가 언급한 건 연보를 모은 일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소극적 모습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풍부한 은사를 소유했고 물질적으로도 분명 부유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붙잡는 믿음과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력과 지식 수준도 높았지요. 또한 그들이 사랑에도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 행위가 좀 따라주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죠. 이에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들의 모든 말과 사랑이 진실됨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하빈이가 댓글은 참 그럴듯하게 잘 다는데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모습과 같죠. 댓글 그렇게 다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실천이 중요하다고 제가 가르칩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해야 될 당위성을 세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 성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웃과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누구보다 먼저 자원하여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구제 연보를 작정하고 모금을 시작했으나, 오히려 그들보다 형편이 열악한 마케도니아 교회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끝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교회가 연보를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막 있었죠. 그 일을 처리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니 다시 구제 연보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 상호간 나눔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어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만나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 상호 간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상주하는 택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마땅하다. 자, 저는 오늘 이 화요 특강을 통해서 이 세 번째 부분을 중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15절의 적용 부분을 살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흐름상 다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했을 때 뇌 간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의 연보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게 했는데, 이제 그 대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회를 기억하며 연보하는 일에 있어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사역이다 라고 한 바울의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통해 은혜 연보에 참여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당시의 어떤 연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과 맞물려서 예루살렘 교회 기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말씀과 지식과 열심, 사도들에 대한 사랑, 이거 참 풍성했어요. 그런 성도들인 만큼 복음 사역과 이웃을 위한 연보에 참여하는 일에도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러나 그것은 명령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지역의 교회, 곧 지금 그가 머무르고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연보에 대한 열성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가진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내적인 신앙 측면은 분명히 성숙했음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 바로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섬김이었다는 거죠. 그 실제적 행동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개교회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상당히 됐죠. 이런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에 흩어져 존재하는 보편교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또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자신의 내적인 성장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이웃교회와 형제, 지체를 돕는 일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죠. 내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바로 다른 이들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많은 것들을 구한다고 해도 남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적인 성숙은 반드시 외적인 성숙으로 표출되니까요. 남을 위한 희생은 마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댓글로만 주님을 찾는 이들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뇌 간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의 편중된 경향들이 좀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교회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그리고 말씀의 기근이 극도로 심각한 마지막 시대, 어떤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에 바탕을 둔 신실한 교회이고 참된 목자와 성도들이 거하는 곳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 즉 교리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이 곧 하나된 보편교회들 간 온전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교라 하면 사실 매달 정해진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실제적인 섬김의 지극히 작은 한 측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물량주의가 극심해진 이 시대에 교회의 규모의 크고 작음의 문제에만 치중하다 보니 물질의 문제로 국한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교회가 연약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교세가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많거나 말씀의 기근 현상이 심각한 것도 연약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 없죠. 그렇잖아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실제적인 섬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건 작건 간 교회의 재정의 일부분은 항상 흩어진 다른 형제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분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이런 것이 부족하면 교회가 연약하다 하여 받기만 치중하게 될 것이고 보편 교회로서의 특성이 나타나기보다는 개교회주적 특성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노선을 계승하고 따르고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섬김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죠. 균형 잡힌 신앙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내적으로도 견고하고 외적으로도 박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보편교회 정말 형제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돕는 건 진정한 성숙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인 신앙 성숙 그리고 이웃을 위한 외적 섬김 모두에 다 전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신자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한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교회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 풍족하시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타락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면에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 채울하시며 스스로를 비천한 자리에 두셨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그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인간들의 눈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비춰지지 않으셨고 도리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천하고 가난한 자리에까지 낮추셨다는 거죠. 결국 가장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되신 것은 자기 자녀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또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교회에 속한 자기 백성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천상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성도들이 모인 매우 특별한 모임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건 인간적인 능력과 재주로 세상의 것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앞으로 있게 될 것에 대한 상속의 보증으로 인해 부유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현재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금액의 보증수표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영원한 천상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영원한 생명보다 값진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걸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부를 누리거나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 지상에 속한 것들로 한정하는 저급한 생각 추호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한 썩어져 버릴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남과 비교를 통해 열등감에 휩싸이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많이 가진 자들, 많이 누리는 자들, 권력을 쥔 자들, 명예 같은 높은 자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단 하나도 가진 게 아니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리에 있는 거죠. 반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러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가난해서 겸비해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것을 소유했으므로 가능한 그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한 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의미를 알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가 절대로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자신의 것을 형제를 위해 베풀고 쥐어주는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보의 동기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상을 언급하면서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에 대한 권면을 하죠. 그것은 복음 전파와 궁핍한 이웃의 삶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는 성도들의 연보로 자연스레 이어지죠. 성실하게 연보에 참여하며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부터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시행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해서 시작한 그 일을 성실하게 잘 마무리 짓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보에 담긴 구제는 신구약 성경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성도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운 것도 구제하는 일 때문이었다라고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신앙에 있어서 뒤로 잠깐 빼놔도 될 부분이 아니에요.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준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 사도가 명령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 15장에 나오죠. 구제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주지 말라. 넉넉히 구워주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마라. 자, 구제를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그야말로 즐기하는 마음, 남의 어려움과 형편을 진정으로 깊이 동정하는 마음, 빚진 심정으로 기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라고만 말합니다. 구제는 분명히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적성과 구제를 구분해야 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냥 측은지심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돈 몇 푼 쥐어줄 수 있죠.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선의 행위가 곧 구제는 아니다. 구제의 원리와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구제를 통하여 하늘가족의 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되고 아울러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적 개념과 교회 구제는 엄밀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주 특강에서 세세하게 충분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건 지상에 존재하는 전체 교회를 위한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 지교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지상에 흩어져 살아감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 역시 그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 가운데 일부를 연보하여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보하는 성도가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웃을 기억하여 연보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성도뿐만 아니라 연보하는 성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그것을 통해 다 같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보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중요한 원리가 이거죠. 성도들의 삶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일상적인 의식주입니다. 어떤 성도는 형편이 좋아서 날마다 배불리 먹고 살지만 물론 요즘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불리 많이 안 먹죠. 영양가 있는 걸 좋게 먹고 운동 많이 해서 그렇게 몸을 관리하죠. 그죠? 그렇지 못한 성도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먹으니까 살이 찌죠. 그러잖아요. 고통당한다면 온당한 일이 되지 아니합니다. 오늘날에도 밥을 굶고 사는 사람이 있냐? 여기서는 이것을 의식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저 하루 근근히 밥을 먹을 돈을 그때그때 충당하여서 살아가는 이들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상호 비교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 신앙이 미성숙한 다수가 교회 안에 있어도 정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사고하거나 행동하지 않죠. 사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누구도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유롭게 살고 먹고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받은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왔던 지난 세상 역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지금 연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내가 형편이 너보다 좀 나으니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늘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형편은 언제 수직 낙하할지 몰라요. 갑자기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그때 여유가 있는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이는 성도가 서로 간의 삶을 돌아보고 상호 간의 물질적인 보충이 이루어져서 균등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알아야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문제에 있어 서로 간에 차등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의식주에 있어서 다 균등한 생활을 했다. 광야의 삶을 살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장막에서 거했고 의복과 신발도 애굽에서 입거나 신고 나왔지만 헤어지지 않았던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식생활을 누렸다는 것. 적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와 정신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하신 우리 동지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굉장히 교회에서 오늘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세상의 복지 개념과 교회 구제 개념이 다르다면 당연히 적용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차별화가 돼야 되죠. 세상에서 복지는 그 사람의 실제 형편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혜택을 준다 해도 구멍이 많습니다. 뭔 말이냐? 실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관련된 법과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편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즉 실제로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받거나 또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서, 즉 하늘 가족으로서 세상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할 수 없는 내밀한 것까지도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 오픈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별 의미가 없이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구제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교회가 그 사람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보편적으로 어렵겠거니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피 같은 연보를 그냥 무의미하게 쥐어주는 것도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역시 잘못된 행태라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도들의 피 같은 연보 아닙니까?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번 돈을 교회에 드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받는 자도 당연한 듯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구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구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구제는 절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삶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하는 게 중요하죠. 일회성으로 그냥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개, 만원짜리 하나 빼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지체를 생각하면서 모아두었다가 마지막 주 성찬식에서 정말 하나됨의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드리면 반드시 필요한 이에게 전달되어서 그가 삶에 있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르긴 해도 교회에서 제가 구제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부자에서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그 원리대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일상에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한 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 한 잔값만 아껴도, 외식할 것 안 해도,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돈만 아껴도, 돈 몇천원 몇만원 아까운 줄 모르고 밖에서 쓰는 사람들 진짜 크잖아요. 응?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인색한 사람들 많죠. 진짜 그런 개념도 없지만 솔직히 그러잖아요. 4인 가족 기준을 해가지고, 제가 4인 가족이니까 기준을 해가지고, 아직 애들이 어리지만은 외식 한번 하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싼 걸 먹어도, 아무리 싸게 먹어도 분식집을 가도 5만원에서, 그리고 조금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 하면 10만원 그냥 넘죠. 밤에 야식 한번 시키면 얼마입니까? 2만원 내에 먹을 게 없잖아요. 응? 그거 한두 번 안 먹는다고 안 죽잖아요. 근데 어차피 먹어도 그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아끼면 충분히 가능하죠.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입니까? 유명 브랜드 커피가 아니라 그냥 저가 커피를 먹어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교회 근처에서 가장 싼 커피도요 2,000원에 3,000원입니다. 그거 안 마시고 조금씩 쌓아두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마음이 없는 거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먹을 건 다 처먹잖아요. 솔직히. 마찬가지로 구제를 누구에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진짜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어떤 일을 도와야 될까요? 가족이면 그냥 앞뒤 안 재고 도와주는 게 능사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족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CPR로 회생만 시켜놓고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 살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족이니까요. 남이면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안 봐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면서 씀씀이를 줄이지 않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풍족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만원을 번다고 칩시다. 여러분 100만원을 할 게 거의 없죠. 그러잖아요. 한 달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100만원을 번다면 아무리 조금 오버가 되어도 120에서 150만원 이상의 지출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지출하거나 할부로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드로 계산한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약간의 오버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오버가 되어도 100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0에서 150이라는 겁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지출이 어떻습니까? 이제 너무 오버가 되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 150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부터는 안 써야 되죠. 안 쓰는 게 맞죠. 저는 지금 상식의 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다 고려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도움을 주는 게 진짜 도움일까요? 이 사람을 더 방치하는 것일까요? 저는 방치라고 봅니다.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많이 쓰면 아끼든지 일을 더 하든지 해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안 해도 될 일을 만들고 또 투자를 하거나,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투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궁핍해진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신중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정말 낭떠러지에 몰렸다고 하면 당장에 긴급 구제를 할 수 있죠. 사람 생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결국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개인 회생을 해야 하면 해야 되고 파산을 해야 된다면 파산해야 됩니다. 길거리로 나와 함께 생겼다면 나 앉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또 다른 빚을 진다? 그리고 교회가 그와 같은 빚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는 망치는 길입니다. 그 다음 무의도시 가는 자들이 현실에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의 맥락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에 나오죠. 이 부분은 여러분 무질서한 형제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믿으면서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무의도시 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형편을 고려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많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항상 들쑥날쑥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가난은 복이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복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주께 부유해야 한다는 말이 삶을 좀 가난하고 형편이 좀 어려워도 영적으로 부유하면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왜 힘들었습니까? 그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별로 포기하고 주님 오시면 끝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가난했던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 자체가 차단이 되어서 가난했죠. 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 또 황제가 발급하는 그 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생필품을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어려워서 생계가 곤란했던 겁니다. 그냥 곤란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빈곤에 사용되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난해진 사람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신앙을 핑계로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대충 나라에서 지원한 것으로 먹고 살고 도저히 힘들면 알바 좀 때리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착실하게 일을 꾸준히 할 생각을 하고 씀씀이를 과감하게 줄이고 집안에서 불필요하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저축을 조금씩 그리고 해야 삶이 눈꽃만큼이라도 어제보다 나아지죠. 눈꽃만큼이라도. 근데 앞으로 안 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가난은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게 그냥 주어진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 같은 연보 아닙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확보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성도들의 연보로 구제를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진정 삶을 나누기 위해서 모아두었다가 했던 연보가 무의미해지지 않으려면 구제의 대상도 신중하게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어마어마하죠. 요즘 일하지 않는 노인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노인 빈곤율이 최대잖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70대 중반이신데 지금도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몸이 멀쩡한 줄 아십니까?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도 일하고 계셔요. 열심히 일하셔서 생활비로 쓰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십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 것 하나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헌상하며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삶의 애환이 그대로 다 녹아있는 것이 연보입니다. 가끔 그것이 헛되게 쓰일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는 가슴이 정말 먹먹하고 타들어가요. 우리는요, 죄가 되지 않는 한 뭐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우면 그 이상으로 일을 하고 내 삶을 바꿔야죠. 지금 삶의 패턴이 문제가 있어요. 항상 반복되는 일이 내 삶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아예 깨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이 삶의 패턴 중에 제일 반드시 깨부숴야 될 게 뭐냐?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방만함입니다. 이건 리모델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다시 세워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요, 어느 정도 밑받침과 여건이 돼야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데 뭔 자족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냥 생존을 위한 투쟁인 거죠. 그건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구조는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가야 될까요? 이 문제가 나와야죠. 첫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생계 유지하기 어려운 지체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 해도요, 이런 분들의 삶을 공부해요. 당연히 지체 가운데서 이런 분이 있다면 구제 1순위입니다. 몸이 노안으로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는 정말 쉬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일이 없는 지체도 당연한 대상이 되겠죠. 두 번째,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해 그것을 감당하기 막막한 이들에게 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체가 있다면 당연히 구제 우선 대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일과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옥고를 치르게 된 지체에게 가야 됩니다. 현재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자주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체가 가장이라면 어떻습니까? 가족의 삶을 교회가 챙겨야 되고 서로 나눠줘야죠. 보통 목사일 가능성이 크죠, 이게. 이런 것이 보편적인 모습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이런 체계가 세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때그때 모아둔 연보를 막연하게 지출하지 않고 엄청난 거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당장은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모아서 구제할 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천명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필요한 이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아두려고 한다고 제가 말한 겁니다. 개념이 안 잡혀 있을 때는 우리 성도들도 뭔 일만 터지면 그냥 구제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냥 달달이 그냥 누구한테 이번엔 누구한테 뭐 이런 식으로 품앗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막 지출이 되니까 정말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때그때 나가버리니까 개념도 안 잡혀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나만 독야청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묵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차피 사도들이 원래 이 구제를 담당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와 이제 집사가 이제 그걸 갖다가 맡으려고 제가 이제 지혜롭게 그걸 하려고 이제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제가 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니 넉넉한 사람이 이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교회가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들이 어떤 지체에게 발생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버려요.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교회가 들고 있는 거라도 다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어렵다는 사람을 다 나눠줘버리고 나는 빼고 그냥 나는 안 줘도 되니까 저는 그냥 시골로 가서 땅을 파든지 목회연구 하면서 그렇게 또 할 일 찾아야죠. 제가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뭐하러 목회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나눠줄 것도 없어요. 별로. 진짜 없어요. 진짜. 매달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뻔히 우리 교회 형편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커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당시에는 참 섭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이 제게 했던 말이 가끔 생각납니다. 청년의 모임을 하는데 몇 번 간식비를 좀 교회에서 다 썼습니다.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또 다 쓰려고 하니까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 정도 되면 교회에 도움이 될 생각을 해야지 맨날 돈만 터가냐고. 그 당시엔 진짜 기분이 안 좋았죠. 또 다른 일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일학교도 아니고 청년이잖아요. 청년. 저도 없는 형편이어도 지금껏 목회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손해가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고 일조를 했으면 했지 제가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삶을 윤택하게 하고 유지하고 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 재정부장님부터 성도들이 증인입니다. 다. 뭐 교회에 비치할 물건을 사도 제가 청구한 일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집사님이 뭐 구매한 거 발견하면 주시는 것이 다고 자동차 기름값도 저는 받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도 교회 차인데도 저하고 교회가 나눠서 냅니다. 오로지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사례비 그거 하나 받고 그조차도 3분의 1을 헌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 가운데서 저축을 하고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섬기면서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애들 섬기고 이제 밥 사먹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완전히 재정이 빵꾸가 났죠. 올해 제가 오죽하면 그걸 갖다 성도들에게 말을 했어요. 성경 교리학교가 순전히 그냥 내가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출이 너무 커서 내 삶이 너무 공고해졌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들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카드값도 지고 제가 뭐 그랬습니다. 무슨 카드 빚을 뭐 이상한 거 쓰는데 제가 적겠어요? 얘들 먹을 거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하다 보니 그래 됐죠. 이렇게 충실하게 따라오는 얘들에게 제가 반 끼도 못 사주면 되겠습니까? 한 끼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더한 이야기도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로서 누구를 예로 들겠어요. 내 이야기 해야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구제 이야기 하면서 진짜로 구제가 필요한 지체에게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고 쭉 구제받을 만한 사람들이 도움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위한 피같은 연보잖아요. 진짜 제가 헌상할 때 좀 막 가슴이 막 뭉클해요. 사실은 진짜 그러잖아요.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정말 다들 형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연보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공돈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땀 냄새, 기름 냄새, 직장에서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들어가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청소하고 야근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한 성도들의 진짜 삶이고 땀이고 피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정말 지혜롭게 사용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좌절하고 있는 이에게 이것이 진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도 한 겁니다. 저도 목사들 가운데 저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몰라요. 지금은 없어요. 내 주위에는 있겠지만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없다고요. 정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외부에서 진짜 교회 성경 하나 받는 것도 없어요. 지금도 공부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진짜 어려워질 때가 되면 예전에 까마귀 이야기 한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에게 보내신 까마귀 같은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파스콘 동지들이시여, 고린도 교회의 구제에 대한 바울 사자의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면의 견고함이 우리 삶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하게 되신 그 사실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한 자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세상과 비교를 하지 말고 또 그들의 풍조감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로지 천상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임을 생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연보를 하여 정말 구제를 명령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 가족으로 맺어주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진짜로 잘 생각하고 관찰하고 염려하고 돕고 세상적인 개념의 구제가 아닌 진심 어린 나눔으로 나아가되 정말로 교회가 마련한 기준대로 필요한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구제 연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지상교회에서 잘 실현해가고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먼저 구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삶을 꾸려가고 더 이상 구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제하고 아끼고 그렇게 삶을 개선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또 이제 외부에 계신 우리 동지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제에 대한 실천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이 아니죠.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